성경의 모든 내용은 꾸며낸 내용이 아니죠. 신화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신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말씀만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아시죠?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어젖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허구의 말씀이 아니고,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옛날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큰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만이라는 큰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아람의 영웅이에요. 아람 나라의 큰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획격한功을 세웠던 장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누구로 정도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이수진 장군 정도가 되겠죠. 아주 정말로 그 나라의 큰 영웅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아람 왕에게 존귀한 자다라고 할 만큼,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그리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인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줄것 내용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여기에 원어에 보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빠지는데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것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정말 치명적인 병이죠. 그 당시로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질병이죠. 아마도 이 나만 장군은 모르긴 해도 아마 아람이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들은 다 불러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써봤겠죠. 그러나 그 나병은 치료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죠. 그가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군대 장관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총애와 또 부귀영화가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질병을 자신의 지위와 또 부와 권세로 잠시 감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만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 그는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할까 하다가 좀 바꿨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세상 사람의 모습이 이 나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나만 장군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실제로 나만 장군처럼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고 돈도 조금 모은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럭저럭 성공자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그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사업에 큰 성공을 했다. 그러나 그는 뭐예요? 문둥병자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다녔다. 지금도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그 사람은 엄청난 노력 끝에 큰 정치인이 되고 큰 인기 연예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군대 장관입니까? 종교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병 환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나만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나병 환자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가 실상은 군대 장관이 아니고 그 군대 장관보다도 그가 나병 환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군대 장관 나만처럼 큰 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죠.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왜 공부를 시킵니까? 나만 장군같이 그렇게 큰 인물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체는 뭐냐? 그 실체는 나병 환자임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체가 어떤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나만 장군이 살았는데 큰 용사더라, 문둥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았다더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실체가 나만 장군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모르고 살아가면 어찌 보면 흠한 것을 위해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합니다. 나병 환자인 나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절대로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겉모습으로는 화려하고 또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실체는 뭐가 같다고요? 나병 환자더라 그 말이에요.
잠시 후면 썩어 없어지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나병 환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실존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실존을 적나라하게 이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때로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또 성공해서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죄로 죽어가고 있는 정말 허무한 존재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인간의 실체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러니 그런 인간들이 대단히 성공한들 뭐하겠으며 높아진들 뭐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은 허무다. 그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실체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가 가진 업적, 부귀를 언제까지 누렸을까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언제까지 그것을 누렸을까요?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몰랐을 때, 나병 환자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실체를 발견하고는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나병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는 30년 동안 이렇게 축적되어서 나중에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그 실체를 발견하고는 그의 업적과 부귀영화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체가 깨달을 때까지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의 실체를 깨달을 때까지 무엇을 추구해요? 이 나만 장군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가 누군지 아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나만 장군처럼 큰 용사를 꿈꾸고 있어요. 나만처럼 성공하고 존경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의 실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성공할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높아지면 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더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정치인이 또 자살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서울부시장까지 나오고 나라의 2인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가볼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인생 허무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결국은 자살로 인생이 끝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나만처럼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때까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죠.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죠?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어떤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 복권이 아마 상당한 금액이었던가 봐요. 몇십억 정도 되는가 보죠. 그런데 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 복권의 주관자 정부에서 이렇게 만일에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불쑥 이야기하다가는 그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쓰는 것이 뭐냐면 그 교회,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그 신부님에게 자기가 그 신부님에게 살짝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할머니에게 복권에 당첨됐다고 통보하러 갑니다. 통보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머니에게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가 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랐죠. 아니, 얼마나 당첨됐어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신부님,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을, 그 복권을 신부님께 드릴 테니 신부님이 좋은 데 쓰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여러분,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복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과 같은 절망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군대 장관의 부귀영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사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나만에게 어떤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 환자는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몸부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나만 장군에게 작은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뭐가 들렸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천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셨으면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한 장군이 그 나라의 2인자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포로로 잡혀온 그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했겠습니까? 평소 같으면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작은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실체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복음인 줄을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 그냥 교회생활은 할 수 있지만 복음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저 목사 좋은 말 많이 한다. 오늘도 좋은 설교 듣고 간다. 그렇게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이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내 실체가 드러날 때 그 십자가가 생명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나의 실체가 드러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나 흔히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이 복음도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는 통합교회인데 옛날에는 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아니까 내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림없이 제가 착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제가 틀림없이 착한 사람인데,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차라리 말씀을 몰랐으면 아마 여러 사람들처럼 정말 나는 착하게 살았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드러나니까 이 죄 때문에 굉장히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몇십 년 뒤에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저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한 것이죠. 내 실체를 알고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장군이 자신의 실체를 몰랐다면 그가 잡아온 하찮은 이 작은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그 소녀의 말에도 자기가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복된 인생인가?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축복의 인생이라 할 수 있겠지. 그 사람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는 그 복음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헌금이 부담이 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실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죠. 그것으로 인하여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용사입니까? 나만 장군입니까? 그 작은 소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만 장군이 큰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녀가 진짜로 큰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소녀는 인간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실체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용사인가? 그것에 대한 제 마음의 묵상을 하는데 기도원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어느 날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추수를 못하는 겁니다. 추수를 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추수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정말 드러내놓고 추수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은 있잖아요. 몰래 숨어서 자기가 농사한 것을 추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기도원이 겁쟁이라는 거예요. 겁쟁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러면서 그를 보고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뭐라고 대꾸를 하느냐?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를 보고 큰 용사여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보소서 나의 집은, 자기 집안을 말하는 거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집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가 제일 거의 막내 지파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가 제일 막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지금 저를 잘못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겁쟁이고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도원의 자기 생각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그러면 왜 그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는 이것을 있잖아요. 영어로 하면, 원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The Lord is with you. 그래 놓고 You mighty warrior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잖아요.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 같은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연약한 작은 소녀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집안도 좋지 않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무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그러니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큰 용사로 보는 거예요. 큰 자로 보는 것이죠. 나만 장군집에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겁쟁이자 지극히 작은 지파 중에서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녀처럼, 그 작은 소녀처럼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보실 때 큰 용사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것을 말해도 자기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지극히 연약한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또 만일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용사인지 깨닫게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 이 앞에 문헌빌라, 이 앞이죠. 앞에 문헌빌라에 사는 근사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사님과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사님 남편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어르신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셨는데 왜 마음의 문을 그렇게 꽉 닫고 사세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는 목사님들이 직업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직업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사명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일에 제가 목회자가 제 직업이었다면, 목회자가 제 직업으로 생각했다면 저는 이런 직업을 가급적이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만일에 직업을 선택한다면 제가 이 직업을 선택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을 그럭저럭 잘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그런 대로 성공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우리 사모는 알지만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할 때 도움도 꽤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지금쯤 아마 제 동기들은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원이 됐다면 아마 억대 연봉을 받고 있을 겁니다. 억대가 뭐예요? 그 이상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성도들도 많지 않거니와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는 거의 지하에서 그 정말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는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방이 없어서 제 목욕실에서 잡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로 제가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안 돼봐서 모르죠. 목회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곧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입니다. 고집사님이 요즘에 3주 동안 되게 아프시고 오늘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 아픔이 저의 아픔이에요.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영성이 없어서 그러나, 온만 생각이 더 듭니다.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꼭 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 만일에 제가 직업을 선택한다면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겠죠. 제가 그 어르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감추인 보화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진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나올 때 회사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제가 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붙잡았어요. 만일에 그때 회장님이 저보고 한 수백억을 줄 테니까 좀 남아주라, 아니면 사장을 시킬 테니까 남아주라 해도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백억이 저희들은 소용이 없어요. 사장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험한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때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저를 참 저에게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자기에게 사주고 싶은 거 못 사주고 그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은 자기도 참 잘 먹고 잘 살 텐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참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이 교회 앞에 있었는데 그분이 퇴근을 하시고 오는 길인가 봐요. 창문을 열고,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목사님, 제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밤에 잠을 안 자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 다시 한번 뵀으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무능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 작은 소녀같이, 그 기도원같이 그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대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다들 돌았다고 했어요. 야, 너 미쳤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웃을 발견하고는 제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바로 큰 용사구나. 내가 바로 큰 자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분은 큰 용사잖아요. 그러니 나도 큰 용사구나. 내가 바로 큰 자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용사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포로요 미천한 존재인지 모르죠. 그 작은 소녀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작은 소녀가 진정한 큰 자요, 진정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나만 장군같이 그렇게 살도록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것이 큰 자인 줄 알고, 그것이 큰 용사인 줄 알고, 그것이 큰 존귀한 자인 줄을 알고. 그런데 이 작은 소녀처럼,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만같이 그런 자들이 큰 자가 아니고, 그런 자들이 큰 용사가 아니고, 자기의 진정한 실체를 알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큰 자요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진짜로 큰 자입니까? 아니면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큰 용사임에도 기도원처럼, 작은 소녀처럼 그저 신세나 한탄하고 낙심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어서 지역과 민족을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큰 용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또 한 번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또 정말로 좋은 말씀 한 번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임을 깨닫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그런 복된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도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한 큰 자요 큰 용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과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잘 알아서 남은 인생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그런 큰 용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큰 용사인가?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원같이 연약하지만, 작은 소녀같이 연약하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큰 용사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나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진정한 큰 자, 진정한 큰 용사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